감사해요. 금년이 일본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들어온 지 166년째가 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조금 늦게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14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환경이 틀린데도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근대의 역사를 크게 바꾸는 변혁기의 역사를 한국이나 일본이나 공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국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연세대학 부속병원, 옛날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세브란스 병원 세우기 전엔 제중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고종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그 당시 중국 상해에서 선교를 했었는데, 이 중국이 자기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조선 땅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를 했어요. 고종 황제 주치의를 하니까 아주 잘 살펴주고 하니까 고종 황제가 아주 큰 집을 하사를 했어요. 그래서 큰 집을 받아가지고 이 알렌 선교사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넓어서 마당 뜰을 좀 개조해가지고 이 알렌 선교사는 테니스 코트를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늘 테니스를 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아주 참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고종 임금님이 이 알렌 선교사 집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알렌 선교사 집을 갔는데, 그때 알렌 선교사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고종 황제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아이 선교사님, 그렇게 땀 흘리면 고생이라면 종놈들한테 시키지 왜 그렇게 혼자 땀을 그렇게 흘리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당시에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일, 땀 흘리는 일, 고생하는 일, 뭐 이런 것은 내가 좀 안 하고 딴 사람이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고, 땀을 흘린다든가 고생하는 일이라 같으면은 좀 난 좀 멀리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은근히 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네. 저는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 난 기왕에 목사를 하더라도 고생하는 목사하지 말고 좀 고생 안 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철이 좀 들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좀 고생한다, 힘들다, 뭐 이런 고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나하고는, 나는 좀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고, 고난 니콜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서는요 아마 그런 그 우리 정서적인 영향이 똑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야쿠바라이라는 걸 해요. 야쿠바라이라는 것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려움이 나한테 올 시기가 있는데, 그 올 시기 이전에 내가 신사나 절간에 가서 기도를 받고 내 몸에 붙어있는 액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액땜이죠. 이 액땜을 해주면은 내가 또 한 해를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게 오하라이라고 그럽니다. 야쿠바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야쿠바라이는 사람들마다 정해진 그 자기의 날짜가 있어가지고 남자는 몇 살, 여자는 몇 살, 그 야쿠토시라고 하는 그 해가 되면은 그 해에 앞에 3년, 뒤에 3년까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고난이라든가 재난이라는 것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의 묵상의 내용을 보면은 주제는요,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언제든지 기뻐하세요. 이 말이 아주 강조되어져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생각을 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는 어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속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만약에 산다면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복음에 합당하게 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꼭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느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도 따른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어색함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던 기록은 사도행전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했던 내용이 나요. 원래 바울은 빌립보로 가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르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바울은 아시아로 향했던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그 위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을 가서 첫 번째 들어갔던 동네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아주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400~500년 전일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여러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이 빌립보 도시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보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몇 군데 도시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시대가 와서 로마가 이 빌립보 도시를 지배하게 되는데, 로마 시대에 와서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하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직할시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 직할시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는 전쟁에서 로마를 위해서 공헌을 했던 퇴역 군인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그 빌립보에서 살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퇴역 군인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은 로마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너희들은 특별한 직할시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굉장한 특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의 보호를 받으면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도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로마의 왕 시저죠. 로마의 왕 시저야말로 우리들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늘 시저 만세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프라이드가 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다라고 전도를 하니까 반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반대도 받았을 거죠. 당연히 어떤 고난의 어려움, 박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 주변에 우리들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 중에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는 바울이 어느 도시든지 전도를 하다 보면 꼭 먼저 가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 속에 예수를 믿도록 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어떤 한 장소를 보니까 거기에 웬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사람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고 그 가정교회가 소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던 것이죠. 항상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어려움도 있죠. 빌립보 하면은 바울이 당한 어려움 속에 첫 번째 바울이 시련을 겪었던 아주 어려운 장소이기도 해요. 길을 가다가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보았어요. 보니까 이 여자는 종인데요, 노예인데 어떻게 점을 치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소위 악령에 의해 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데 바울이 그 여인이 참 불쌍해 가지고 그 여종을 악한 영에 시달리는 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악귀를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점을 쳐주고 돈을 받던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않게 되고 말끔한 정신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그 집 주인이 말이죠, 자기 종이 점을 치는 악령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뭔가 억울하는 생각을 들어서 바울을 그냥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재판도 안 하고 또 어떤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옥에 집어넣어서 바울이 옥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주변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 좀 다른 것은 바울은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게 좀 우리하고 틀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둘이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 하나님 왜 우리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있는 간수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유명한 말을 그때 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도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난에 대한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의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도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난을 주었기 때문에 불러 뽑아 너희들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거짓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어려움이라는 건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옳지 않는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느껴져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다. 왜? 내가 뽑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듯이 나와 함께 속한 너희들도 공격하고 핍박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어려운 일은 생기는구나. 여러분 긍정하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안 믿고 타협하고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왜? 타협해 주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거기 다 따라주는데, 맞춰주는데. 근데 우리가 맞추지 않고 살고 성경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은 넌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니?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일본 와서 일본의 기독교인 가운데 과거의 로마 카톨릭 교회에 기리스탄 릭스가 있잖아요. 과거에 저 규수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기리스탄 역사가 있어요. 기리스탄이라는 말은 포르투갈어인데 그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나오면 5명 같이 감독했던 사람을 다 벌을 주고요. 다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저 규수 뜨거운 온천에 막 뜨거운 물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해서 죽이고요. 엔도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보면 아주 자세히 그게 나와 있고 사이렌스라는 영화로 나왔죠. 그게 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참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아주 많이 고생했던 어려움은 제가 군대 갔을 때였어요.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미안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여자 성도들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군에 갔을 때 제가 군에를 좀 늦게 갔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에를 갔어요. 군에를 갔는데 그래도 대학을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시키는 일만 하면 사무 보는 일을 시켰는데 특별히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군수물자라는 군인들이 쓰는 모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군화, 옷, 속옷, 먹을 거, 입을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총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그거는 빼고 그 외에 먹을 것과 그 다음에 뭐 집을 짚는 목재라든가 천막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게 상급 부대에서 다 오거든요. 제가 속한 부대의 식구들이 한 3,000명이 됐어요. 근데 한 3,000명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는 보급품을 제가 관리하는 장부를 쓰는 거예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지급하고 남아있는 게 얼마 있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물건들이 오면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창고에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사가. 근데 창고에서 그걸 관리하는 병사는 저보다 선배예요. 선배 군인인데 이 선배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 물건을 막 갖다 팔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때는 막 어려워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상급 부대에서 뭐 물자를 막 가져오다가 트럭에서 턱 떨어뜨린대. 그러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주고 막 이런대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면허에다 찾아오면 막 담배를 막 사와서 막 넣어주고 나중에 물건을 이렇게 받고. 근데 그 선배 병사가 야 다음 달에 감사가 온다니까 너 장부에 숫자 줄여. 숫자 얼마를 줄여. 막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를 내가 그냥 한꺼번에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 숫자를 줄이려면 이 물건이 어디론가 지급이 된 걸로 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다가 딴 건 다 순종하겠지만 그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못해? 군대에서 못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 선배 병사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데 이게 군기가 빠져서 그렇다고 해서는 꼭 토요일 날만 되면은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나오라 그러면은 선배 병사 한 30명이 나를 딱 둘러싸고 탁 눈을 가리더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고 엎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이 목침대 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팍 때리는데요. 막 얼마나 맞았는지 궁뎅이에 다 터졌어. 그냥 막 피가 절절 나고. 그러기를 토요일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1년 동안을 내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걷지를 못했어요. 막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교회 안 보내려고 막 때리는 거야. 그래도 막 기어서라도 저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 막 피가 나니까 서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토요일 날만, 주말만 오면 저는 막 두려운 거예요. 또 밤에 깨워서 또 얻어맞겠구나. 근데 한 1년 그러는 가운데 그 선배 병사가 정말 감사의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영창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참 그 선배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부당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많은 공격을 받는 일들을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 거니? 29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줬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특권이에요. 이게 참 우리 한글 성경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번역을 했어요. 특권. 일본어 성경에는 믿음을 갖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은혜는 은혜예요. 근데 은혜보다는 특권이란 말에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특권 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걸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어요. 아멘이? 고난을 받는 특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새롭게 새기면서 묵상을 했어요. 정말 내가 고난 받는 걸 특권으로 생각했었나? 내가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했은가? 이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요, 군인들은요,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특수훈련은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특수훈련은 유격훈련이라는 것밖에 받지 못했는데, 유격훈련도 뭐 맨날 며칠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는 훈련도 있고요. 막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전쟁이라는 걸. 근데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은, 훈련에 수료하면은 수료했다는 증명을 하나 주는데 여기 뭘 하나 붙여요. 그게 훈장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군인들이 훈장이 많은 것은 고난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장을 딱 달고 있으면 그게 특권인 거죠. 훈장을 많이 붙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고난을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옛날에는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갈 때는 잘 그게 난 오질 않았어요. 뭐 고난은 견뎌야 되는 것이지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해. 고난은 그냥 막 참고 견뎌야지. 막 억울하지만 억지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지, 특권이라면 어떻게 해? 특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고난 와라, 내가 받아주마.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을 당한 것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지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하게, 고난이 나한테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이 주님의 율례라고 하는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통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말씀으로 또 느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편안해지고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못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을 얻는 게 참 많다는 것이 성경 기록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예요. 고난이 특권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에 보면, 55장 8절과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한다는 게 불가능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보세요. 고난이 내 인생을 바꾸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고난을 겪기 이전에는 내가 엉뚱한 길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근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길로 가게끔 나를 인도해 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내 인생을 바르게 해주는 지름길,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래서 고난이 유익하고, 이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이래서 고난을 특권이라고 하는구나. 저는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이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준 성경의 기록 속에 특히 바울 사도가 썼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너무 오묘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확신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확신을 준다는 거야. 성령이 증언하고 내 속에서 내가 확신이 있어서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물어도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딱 하는데, 그 일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이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상속자 아닙니까? 그러면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건데, 내가 앞으로 어떤 상속을 받을까 생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상속의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인데, 그 받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이 고난을 나중에 받을 영광스러운 그 상속의 유산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 이 가르침 속에 굉장히 깊고 심오한 것을 느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첫 열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험있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그날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부활에 동참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의 영생이 회복될 날이 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이 지상에서
고난당하는 것과 앞으로 있을 영광의 세계와 함께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이 고난, 이 사실이 축복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2절과 12절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곤란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복되다고 생각해라. 너희들은 사람들부터 고난을 받을 때 그걸 그냥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되라고 생각을 해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내가 그 본문 안 드린 것 같아요. 5장 11절과 12절 말씀은,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너희들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은혜로, 특권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게 채워가고 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열심히 채워간다는 말을 표현해요. 그냥 고난받아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된다. 왜? 예수님 말씀도 그랬죠.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상급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받는 이 고난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해해서 내 이후에 있을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적 축복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너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뭐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는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특권으로 우리에게 생각을 한다면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거든요. 근데 로마의 감옥에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빌립보에 있는 그런 특권 속에 사는, 아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근데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서 그 기쁨의 원인을 찾았을까요? 고난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영적인 세계, 영적 특권이죠. 그 속에서 바울은 기쁨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고, 그 인내를 쌓아가는 통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품성이, 내 인격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그 희망 속에 살게 하는 것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특권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동참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나는 죽어서 다시 부활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 속에서 늘 경험한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고난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고난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이라면 이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 있을까요? 이 고난을 숨길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난에 대한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왜? 자기가 고난의 은혜, 고난의 특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큰 귀한 은혜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일생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썼어요. 13권을 썼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바울의 첫 번째 기록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썼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 사랑하는 제자한테 제일 마지막에 쓴 그 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정하고서 권면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에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 있으니까 고난당하고 있죠.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겪자.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또 이어나요. 그대는 같이 읽죠.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상처 자국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 군인은 도망온 패잔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처가 많이 있어도 돌아오는 군인은 싸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군사답게 고난을 나와 함께 받자.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고난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디모데야, 너 나하고 같이 고난 받자. 이런 얘기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지금 80대인데 지금도 설교하시고 굉장히 활동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아주 미국의 젊은이들 대중집회한 수만 명이 모인 젊은이들 앞에서 설교한,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죠. 그런데 설교했던 그 내용이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Don't waste your life. 이 말은 너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라. 이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이분의 설교가 하도 유명해서 그 옛날에 한 설교인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찾으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설교 내용이,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에요. 그 젊은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에 쏙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알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은 다 이런 꿈을 꾸고 산다. 뭐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떡덩이 같은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정원이 딸린 큰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는 늘 가족들과 바비큐를 즐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그리고 회사에서 늘 긴 일주일 정도가 아니고 한 달 정도 휴가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친구들과 함께 일찍 50대쯤에 은퇴를 해가지고 캠핑카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면서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하다가 그저께 카메룬에 있는 우리 두 자매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내 편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 소식을 들으니 그 두 자매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냐고 선교제에 가서 몇십 년을 거쳐서 금년이 80세가 되는데 지난 주간 두 자매가 교통사고로 카메룬 나라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에 쏙지 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주워왔던 그 조개 껍질 컬렉션을 들고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지에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냐고 나이 80이 될 동안 선교지에 살다가 이슬처럼 사라졌던 그 두 자매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결혼도 못하고 죽었던 그 자말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의 인생이 더 비극적일진지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자기의 인생을 속이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젊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내용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벌떡같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갔던 거예요. 저는 존 파이프 목사님처럼 어떤 영성 있는 깊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결론이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고난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돼요.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목사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저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들이는 특권의 사람으로 사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묵상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오늘도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은혜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오 주님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이해가 고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간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역사해